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네. 하늘의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볼까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는 좀 말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네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두 가지 다 맞죠?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말도 맞고요. 이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인류 역사상 쉬웠던 시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다 어려워요. 쉬웠던 시험은 그건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달리 말하면 그 시험의 의도는 그러면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느냐? 못 살게 구는 데 있느냐? 아니면 힘들게 하는 데 있느냐? 또 시험의 목적과 의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이 어렵죠. 그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려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시험 자체를 피하려고 애쓴다든지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대처하는 삶의 태도, 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 분명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세상적 유혹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양 생각하고 그거를 막 극복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인 줄 알고 피해 다니려고 하면은 마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요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라는 시험을 잘 분별해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험은 그 의도가 분명하죠. 유혹입니까? 시험입니까? 그렇죠. 시험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시험이라고 나왔는데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을 받되 믿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도 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낸 자에게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크고 좋은 상급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상급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받은 시험으로 보면 아브라함 많은 시험 받았습니다. 물론 세상적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럼 마침내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믿음의 그 모든 역량을 검증받고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
아니 이만큼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시험하시려고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뭐 간략하게만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에겐 시험이었어요. 평생을, 아니 조상들 때부터 살았던 그 땅을 다 버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곳으로 이주하라는 그 명령도 사실은 시험이지요. 또 갔는데 보니까 아이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생 거짓말이네.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먹을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흘렀던 것으로 보여지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시험 당했죠. 그 시험도 어떻게 보면 불시험 아니겠습니까? 가까스로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이 없었죠. 가족 안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 그리고 이스마엘과의 갈등, 또 아내와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도 거쳤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어려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아비멜렉과의 그 갈등까지 어떻게 보면은요, 그는 가는 데마다 시험이 있었고 그 가는 데마다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아예 대놓고 내가 너 좀 시험하려고 하니까 일로 와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한 그런 모습이지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올까요? 나쁜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올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두려우신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아예 시험 칠 자격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자기가 학원을 다녔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좋은 학원이길래 그 학원 다니면 또 만점 받나?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알지만은 그래도 학원 다녔다고 좀 자기 다니는 학원을 강한 거 아니까 좀 찾아봤어요. 아 그랬더니요 전국 각지에 한 10군데가 있는 학원인데 세상에 학원을 들어갈래도 점수가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국영수 과목에서 90점 이상 되는 학생만 받는데요. 이놈의 학원은. 세상에 뭐 그런 놈의 학원이 다 있어. 자격이 안 되면 시험도 없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왜 오늘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해석이 있기를, 성경적 해석이 있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헤쳐왔다는 걸 내가 알아. 그렇죠 하나님 저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 아 그렇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그래 그것도 알아. 그런데 너 나를 위해 이제는 희생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더하기는 있었을지언정 빼기는 없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아비멜렉과의 갈등, 애굽에서 바로와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의 갈등 가운데서 보면은 아니 이 아브라함은요 손해 본 게 아니라 더 많은 물질적, 영적 유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손해 볼 게 없는 시험이었던 거죠.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험으로 부르셨는데 이젠 네가 희생할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덧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뺄셈의 시험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시험은요 희생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시겠습니까? 아까보다 많이 적어졌는데요. 여러분 희생하시겠습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요 이제 희생의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 희생의 시험, 희생의 단계를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에 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빼는 게 어렵죠. 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재밌는 실험이 있어갖고 봤어요. 일본의 한 코미디언 두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하루 종일 뭐 밤부터니까 하루 종일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한 사람은 2시간 간격으로 밥을 계속 먹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을 굶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먹는 겁니까? 굶는 겁니까?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거고 뭐 하루면은 뭐 그거 갖고 차이를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이 실험을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굶는 쪽이 더 막 표정이 괴로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막 옆에 있는 사람은 먹고 있으니까요. 먹고 있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배고픈데.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편안한 거는 굶은 쪽이에요. 2시간 간격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자다가도 깨워갖고 밥을 먹여요.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고 두 손 드는데 뭐 비단 그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더 하는 것보다 사실은 빼는 게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희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바로 희생의 느낌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 하시겠습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행복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주세요의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초신자에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신다는 분은 또 누구예요? 주시는 거 맞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세요 기도를 하거든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야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러나 하고 보면은 내가 너무 구하기만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주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헌신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주랭랑치죠. 나 그거는 못해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최종 시험은 희생입니다. 믿음의 최종장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이 희생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이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아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데 그 존재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귀하고 큰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바쳐라.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아들 이삭을 버리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까? 헷갈리시네요. 버리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까? 버리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을걸요? 달라요, 그래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아니, 죽이는 거하고 버리는 거하고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 입장에서는 똑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버릴래? 너 죽일래?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버릴래요? 다 나쁘신 분들 뿐이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을 버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물로 드리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이삭이 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시겠어요?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달리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겠죠. 예, 맞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간 곳이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리아라는 땅이에요. 근데 이 모리아라는 땅, 이 모리아는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의미인데 마르에라는 말과 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라가 된 건데 마르에는 선택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야는 야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여라. 그 말인 거예요. 이제 3절과 4절에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주 충격적인 이 명령하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우리 이전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권세자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앞선 그 21장 가운데도 보면은 그 땅의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에게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에요. 왕을 책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뭐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이건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면 왕을 책망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애굽의 바로는요 그 권세가 더 대단합니다.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더 큰 권세자 앞에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배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만 살짝 귀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렇죠. 흥정하고 협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협상을 다 합니까? 말대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지금 죽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전에 같아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따졌던 인간이 지금 자기 아들 죽이라는데 앞에서는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 같아서는 따지고 대들고 협상하고 흥정하고 하나님을 막 어떻게든 흔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긴긴 밤을 지새운 이후에 이른 아침부터 이 제사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안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안 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죠.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의도를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의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질 수 있을 때, 변명할 수 있을 때, 항변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떠나요. 길을 떠났는데 부엘세바라는 곳에서부터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의 그 3일의 여정, 제가 좀 한번 살펴보니까 성인의 기준으로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대략 한 40km라고 했을 때 3일을 걸어갔으면은 적어도 100km에서 120km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그 직선 거리를 쭉 하고 재서 보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가장 이 적당한 거리에 있는 이 산의 위치가 어딜까라고 봤더니 그리심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17.7km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두 종은 어른이에요. 이삭은 아직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이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를 걷게 되면은 대략 한 20에서 25km 정도를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계산해서 딱 보니까 그 나타나는 위치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69.35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그 3일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요? 나신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곳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죽으신 곳이죠. 죽으신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가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사명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언덕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일컬어지는 산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갈보리,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골고다 언덕,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모리아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가 선택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곳에서 네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한 것과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장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어떤 곳입니까? 희생의 장소라는 거죠. 희생의 장소. 모리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장소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예루살렘 언덕이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두 종들을 산 아래에서 그냥 오지 못하게 그냥 기다리라고 말해요. 근데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 예배의 정의 자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뭡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듣고 편안하게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일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초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예배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 예배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오늘 명백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모이는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면하는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의 작업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만 영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어떤 장소에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예배를 이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서부터 우리 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올 것이 왔죠. 지금 3일 동안 이삭이라는 이 아들의 눈에 계속 뭔가 띄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눈에 안 띄고 있어요? 그렇죠. 드려질 양이 눈에 띄지 않아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아니, 다른 건 다 준비되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는데 왜 양은 안 보여요? 하고 이 물음을 던지죠. 이 질문을 예상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표현이라고 한다면 찢어진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저는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3일 내내를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물었어요. 뭐라고요? 왜? 하나님, 왜? 왜 하나님 명령은 하셨는데 나타나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3일 동안 우리가 걸어오면서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이렇게 시험이 길었던 적 없었잖아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바로 채비를 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3일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치 3년 아니 30년 같은 3일이었을 것 같아요. 고통의 3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오를 일만 남았어요. 저 먼 발치에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다 왔다. 큰일 났다. 다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산을 오를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잠깐 주춤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대신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으면 이제 아들 죽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을지 몰라도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올려놨어요. 칼을 듭니다. 그 순간에 내 심장은 멎어버릴 것만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제단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들 이삭이지만 이미 죽은 건 누굴까요? 그렇죠. 죽을 운명은 아들 이삭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막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고 산을 올라가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내색할 수 없고 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다 끝났어요. 칼을 쥔 손은 이제 내려치기만 하면 돼요. 번쩍 들려 올려진 거예요. 성경 가운데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죽였다, 죽인다 그런 의미예요. 진짜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고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설령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서 아들 이삭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의 아브라함의 삶이 살아도 살은 거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거겠습니까?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말,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말합니다. 야레, 경외하다, 야레. 이 말의 의미는요, 두려워한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 시험은 희생이라고 했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온전한 순종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은 이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이게요,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뭐 내가 죽나 제가 죽지? 여러분,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죽어 제가 죽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계속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리죠. 아브라함 계속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그 제물, 그 제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모습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나요. 맞아요. 나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제물이고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라는 제단 위에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삭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짜 죽었어요.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보여준 모델일 뿐이지만 진짜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볼 땐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좋아요. 아니, 그래야죠.
좋은 그리스도인도 좋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희생의 예배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룩의 제단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러한 강림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용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희생의 일꾼 되기는 주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야, 주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이 밤을